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5편은 그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가장 상식적인 의미는 뭘까요? 가장 상식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영적 성수, 그리고 고난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성전 안에 15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 레위인들이 한 단계 한 단계에 오를 때마다 시편 한 편씩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한다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노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자, 오늘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절기를 맞아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들고 나아갔을까? 올라가는 사람들의 처지마다 달랐겠죠.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고난 가운데 낙심 중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찬송하며 올라가는 이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두 눈을 감고 잠깐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셨는지,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오늘도 오전부터 바쁘게 생겼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여보 지금 안 가면 지각이야, 알았어요, 금방 하고 나갈게요, 거울 한 번 더 봐야겠다, 어떡해, 어머 미쳤나봐, 눈썹을 안 그렸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눈썹 문신할 걸.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다잡고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시인의 마음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을 쓴 시인이 누구인지 또 언제 쓰였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악인의 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던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억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이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쓸 때 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을 봤을 때 어땠냐라고 하는 것.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설레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기쁜 마음을 한아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바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예루살렘. 정말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만도 힘든데 주변의 민족들이 귀환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아니 멸망당하기 전에 자신의 조상들처럼 주변 민족들과 동화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쉽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하고 어렵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인의 억압을 받고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의 평강해 주실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지금 시인이 살아내고 있는 현실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샬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시인은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산처럼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든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관 가족 여러분, 산은 그 자체만 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어떠한 산인가?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인이 시온산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대 히브리인들은 시온산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인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차정하신 곳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 그 자체이며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있는 시온산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함을 비롯해서 이제는 사방팔방 한 곳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고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빈틈이 없는 그런 완벽한 보호를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노리던 이 아람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자신의 계책을 무너뜨리는 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일까요?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 예,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투입합니다. 이었고 이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집결을 했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군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환의 눈을 여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두르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는 이 자신의 신앙을 시인은 오늘 시편 125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처럼 온전히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받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이 3절 원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구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을 이야기합니다. 홀. 정확하게 지금 표현할 그게 없는데 우리 권풀 장로님이나 박철성 장로님이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시잖아요. 그럼 지휘봉을 들고 있죠, 그죠? 그 지휘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이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이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악인이 이와 같이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해도 의인의 땅에는 결코 해를 미치지 못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의인을 영원히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불의한 일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그런 죄의 종이 되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악한 세력의 유혹에 빠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음을 믿고 흔들림 없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두르는 산과 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서 의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악의 구분과 또 공의의 실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여호와께서 의인들에게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인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시인이 말하는 의인, 4절 말씀을 보시면서 누구와 누구일까요? 그렇죠.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한 자들은 누구이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말하는 선한 자들은 히브리어 토부, 잘 아시죠? 토부,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비롯되는데 착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에 대한 성숙하고 바른 신앙은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 나는 선한 자인가?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나는 선한 자다 하시는 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빼꼼 들으시면 돼요. 예. 뭐 이렇게 확 들으셔도 됩니다. 나는 선한 자입니다.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예, 저기 강 목사님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예.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없었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선한 자들이 누구냐면 착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에 대한 성숙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자, 손 들어 볼까요? 자,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 다 가진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누구인가?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과 진실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들을 마음이 정직한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처럼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성관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서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사세요. 자, 반대편을 보시면서 또 의인의 삶을 사세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삶인 의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로 향한 이런 의인들에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대하소서. 해볼까요? 선대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대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표현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선대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누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맺으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대비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응을 해달라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야기하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탐욕, 또 정욕, 욕망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은 신앙이 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계속 뻗어나간다는 단어입니다. 계속 뻗어나간다. 이 말은 굽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끝내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행악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들의 말로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이 죄인들과 더불어 악을 도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버려 달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악한 자들, 그들과 섞여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시편 37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을, 멸망당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5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고 평탄한 길을 가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평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이,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시편 125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라는 점을 짐작해서 보면 이 시인이 바라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국면의 원만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125편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나누었을까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두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선한 삶,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선대함을 받으시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와 경제, 환경, 관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 세계 속에서도 연일 뒤숭숭한 뉴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흔들리고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악인의 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불의가 더 힘을 센 것 같고 억울한 일들이 풀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에도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시온산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구분길을 버리고 선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의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도 감정에도 사람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 가운데 흔들려도 우리는 시온산과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